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1면에 있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찾아주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 스크린 함께 참고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양옆에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크게 합시다. 저 오늘 마스크 벗었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영상에 이렇게 봤는데 이런 영상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이렇게 접하셨을 거예요. 행성별로 이렇게 비교해서 다른 거 없죠. 이거 보면서 느낀 거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작은지, 그죠? 우리는 늘 내 삶이 다인 것 같고 내 인생이 다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뭔가 이 세상에 이 엄청나게 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이 지구에서 또 거기에서도 살아가는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방금 전에도 봤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즉 우리가 이 태양계라고 하죠. 이 태양계는 은하계의 중심에서 이 3만 광년, 아까 광년이 이렇게 나왔는데 1광년이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3만 광년이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러니까 태양계가 그 은하계 중심에서 3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공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태양계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좀 아까 이 우리 은하계의 이름이 또 있어요. 우리 은하라고 하는 은하계에 속해 있는데 이러한 우리 은하 안에만 이 태양계와 같은 이 별들이 4천억 개, 아까도 보셨지만 더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그러한 4천억 개의 별들이 하나의 은하를 이루는데 그 은하가 또 우주 안에는 대략 1천억 개 이상의 은하들이 또 존재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떻게, 저는 말하면서도 감이 안 와요. 그냥 말로는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정말 이 우주의 이 어떤 크기와 넓이와 길이를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이 어떤 내 삶에서 어떤 경험되거나 특히 어떤 보이지 않는, 사실은 이 우주라는 것도 우리가 망원경이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보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주는 그나마 망원경이라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촬영이라도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의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지금 보이시나요?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 보이시는 분, 저랑 이따가 끝나고 잠깐 면담 좀 하려고 하나님, 저는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보이십니다 막 그런 분 혹시 가끔가다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우주도 너무나도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고 방대한데,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분,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지만 예수님이라는 분, 성령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과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말로 얼마나 우리가 표현하고 그분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고는 있지만 예수님
뭐 예수님 하면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어떤 개념,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런 개념들은 있지만 사실 그분을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보세요. 1절 말씀. 오늘 단 거 말고 이거 1절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참 믿음이 좋으시고 나중에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요 이 태초에 이 1장 1절 말씀 시작 이 첫 문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를요 진짜 한 거짓말 안 하고 100번 이상을 제가 이렇게 읊으면서 한번 읽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근데 제가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많이 들어는 봤죠. 근데 설교를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같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이 사람이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이거 이번 주 연구하다가 독감이 날래다가 다시 도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설명을 우리 청년 지체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겨우 깨달은 거. 그게 뭐냐면 설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 사람의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게 사실은 너무 쉽지 않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 이야기할 때 하나님 같이 이렇게 주님이시라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어쩌면 쉽게 교회 다니면서 주워 들은 것으로 너무 예수님을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좀 아는 채 하고 설명하려 했구나.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을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잘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 했구나라는 생각이 이번 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하려는 시도를 조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만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3번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3번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다 말씀이란 단어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로 하면 이 말씀이 사실 로고스라는 이 단어예요. 이 로고스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헬라어의 이제 기본적인 의미 뜻은 뭐냐면 말씀, 말하기 등의 어떤 그런 표면적인 뜻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이 단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제가 이렇게 사전이나 이제 추석서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쓴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요한복음이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대상이 있듯이 당시 요한복음을 듣는 청중이 이 대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헬라인들 그런 대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로고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전혀 감이 안 오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떤 친숙한 이미지와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형주 여기 형제님한테 형주는 곰 같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상을 너무 이렇게 찌푸리지 말고 그냥 아주 이렇게 갑자기 진짜 막 이렇게 꼬라보고 있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설교 표현이니까 예를 들어서 형주는 곰 같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곰 같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떨 것 같다. 등치가 좀 클 것 같다. 좀 이렇게 듬직할 것 같다. 좀 이렇게 그쵸 듬직하고 이렇게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형제님이. 그러니까 곰 같다 그러면 듬직하고 우리가 뭐 등치가 크고 좀 이렇게 푸근할 것 같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런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설명하면 유대인들에게 당시 로고스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율법서를 믿고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이 로고스는 잘 들어보세요. 세계를 혼돈 대신에 질서로 만드는 원리이며 완전한 질서 가운데 그 진행을 지속시키는 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로고스는 헬라인들에게 세계를 혼돈 대신에 질서로 만드는 원리이며 완전한 질서 가운데서 그 진행을 지속시키는 힘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한국말로 설명을 해도 이게 우리는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는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로고스인 그분을 가리켜서 뭘로 번역되었다라고요? 따라합시다. 말씀. 크게 합시다. 말씀.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는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서 소개되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를 통해서였을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조금 많이 읽고 아는 지체들은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은 바로 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요? 크게 합시다. 알면 크게 합시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 몇 구절을 가져왔는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먼저 뭐 하셨냐면 따라합시다.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 시편 33편 6편 제가 말씀 몇 구절 계속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크게 읽는 거예요.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만상이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뭐 하셨냐면 그 창조하신 세상을 유지하고 통치하십니다. 시편 147편 15절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백성과 소통하는 것도 말씀으로 소통을 하세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를 말씀을 하셨냐면 말씀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이사야 55장 11절. 없다고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뭘 하셨어요?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4절. 이 말씀도 없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려 불사르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계속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만드시고 우리들과 소통하시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뭐를 통해서? 크게 합시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지금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번 한 주간만 생각해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셨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냐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님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이며 또한 우리를 따라합시다. 사랑하신다라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소통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또 하나의 큰 증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뭐를 통해서 그나마? 뭐를 통해서? 말씀으로나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나 알 수 없는 그런 암호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예? 여러분 안 그래도 어려운 그분을 과연 어떤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나왔지만 뭐 우주와 어떤 물리와 같은 엄청나게 막 공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었다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벌써 지옥 가지 않았을까요?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막 연구하고 막 우리 주여 형제가 이제 막 그렇게 또 연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거 같이 하려면 못해요. 그렇게 해야지 천국 간다 그러면 난 지옥행이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당신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친절하게 감사하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엄마, 여기 엄마 없죠? 엄마 있으면 큰일 나요? 엄마 없잖아요. 엄마들 이렇게 사모님이나 이렇게 엄마 있는데 엄마가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이 태어난 자기 이 자녀에게, 아기에게 말을 가르칠 때 박사 논문을 가져와 가지고 언어는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아기한테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기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절대 없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엄마가 애를 가르쳐 제일 먼저 가르치는 단어가 뭐예요? 보통 뭐예요? 뭐 해봐 그래. 뭐 해봐. 뭐야? 엄마? 따라해보세요. 엄마? 엄마? 아빠? 여러분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언어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러면서 나온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에 아기 낳았을 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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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아기가 엄마 그러면 엄마 했어 막 혼자만 알아들었으면서 다른 사람은 뭐 옹알이로 알아들었는데 혼자만 막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와 같은 아주 아이에게 쉬운 언어나 또 어떻게 해요? 안아줌으로써 엄마를 가르쳐준다. 엄마가 지식이 모자라서 그래요? 그게 아니죠. 왜요? 왜 그렇게 쉽게 가르쳐줘요? 자녀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눈높이로 엄마를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인물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아, 그래, 예수, 그래, 맞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생각해요? 훌륭한 사람, 위인, 어떤 단순히 석가, 마호메트와 같은 또 한 명의 훌륭한 성인으로만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아주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그렇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나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내 안에도 그 예수님을 그저 좀 좋은 사람으로만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교회에서 너무 그냥 자주 듣고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들어서 그분이 그저 나보다 조금 더 능력 있으신 분, 좀 힘센 옆집 아저씨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혹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이 일은 안 돼. 이 사람은 도저히 내가 생각하기도 변화되긴 글렀어. 내가 어떤 짓는 한계, 도저히 내가 생각해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은 예수님께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불신앙을 우리가 은근히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힘세고 능력 있으신 그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이, 아까 우리가 봤죠, 우주 너무나도 광대고 감도 안 오는, 근데 그 광대한 우주를 주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은 그냥 성품 좋고 따뜻한 어떤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온 우주 만물을, 크게 합시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분은 과거의 어떤 옛날 옛적, 2000년 전에 과거의 한때 어떤 그런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다스리고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스스로에게 한번 계속 되물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나의 삶을 조명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 왜 나는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지, 아니 왜 그렇게 나는 엄청난 분을 믿는데 왜 나는 여전히 매일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그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정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이신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의 크기를 얼마나 내가 인정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다르거든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괜히 성경 말씀에서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입 왜 크게? 왜 크게 열어요? 믿음 그만큼 더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듣고도 이러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몰라, 그냥 말씀에 나왔으니까 그냥 쳐보세요. 막 그냥 입을 한번 벌려 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나가 보세요. 맨날 재고 있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한번 내디뎌 보라라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오죽 답답하면 말라기에서 그랬잖아요. 시험해 봐라. 제발 좀 시험해 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런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얼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만큼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저 교회는 계속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냥 종교 선생인 거예요. 그냥 내 마음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냥 뭐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그저 종교 선생으로만 여겨지는 그러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라면 그분이 내 삶 속에 행하시는 역사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 태초에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에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 합시다. 크신 하나님께서, 크게 합시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손동작도 한번 해봅시다. 크신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말고 좀 크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시 한번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좀 믿으세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 예수님 쪽팔려 창피해 그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병도 고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따라가시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죠. 창조주의자, 그렇게 위대하시고 크고 말씀이신 그분이요, 가장 오늘 놀라운 마지막 사실은
따라합시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또 그래. 싫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따라합시다. 마지막,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그렇게 크신 분이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대요. 관심뿐이에요? 아까 우주 보셨잖아요. 우리는 사실 먼지도 아니에요. 먼지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같은 존재는. 근데 그걸 만드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서. 관심이 있을 때. 왜? 내가 뭔데?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관심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친히 죽으셨다라는 거. 이유가 뭐야? 그럴 자격이 돼요? 저와 여러분 그럴 자격이 됩니까? 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시며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그러한 위대하신 주님의 프로포즈에 여러분들은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요한복음 말씀의 처음의 시작에 태초에, 이 태초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거기에도 뭐라고 나와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 나오죠. 근데 이 태초랑 그 태초랑은 조금 달라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어떤 정해진 시간의 그 시작, 처음 태초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영원하신 어떤 그런 시간에 우리가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하신 아내의 태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작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태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태초에 누가요? 말씀이 계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강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분이요, 가장 강한 분이시라니까요. 미국의 트럼프보다도 훨씬 강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라요.